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꼭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수신문이 꼽은 그 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제 아마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그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송년 주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신문의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성격과 특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는 뭐냐면은 묘서동처라는 말입니다. 이 이제 묘라는 것은 이제 고양이 묘자를 쓰고 서는 이제 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가 동처 같은 곳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 쥐를 이제 우리가 도둑이라고 봅시다.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쥐를 잡지 않고 한패가 된 상황을 묘서동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제 고양이는 고양이 자리에,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바로 이 예배당 이곳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번의 말씀은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복음서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목동이죠. 물론 이제 솔로몬으로 상징이 되지만 이 목동을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인데,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부된 교회 혹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나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러한 기반 위에 서신서 말씀은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이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신봉건주의 시대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어떤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것을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헬라어 말로는 이제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구약 이사야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마누 해가지고 함께하다라는 말이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을까? 그리고 마태는 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이렇게 침략하게 되죠. 아하스 왕은 기원전 735년부터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등 유다 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사야 7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 민족의 위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디하고 동맹 맺냐면은 나중에 북왕국을 무너뜨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 7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 그죠? 이 수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바울이 회심했던 그 곳이 다메섹이란 말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자,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들 쳐들어올 것인데 이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다메섹과 사마리아, 이것은 아람을 대표하는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인데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조를 내가 구해라. 남유다가 온전하게 될 것을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자,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이 표현은 아주 경건하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이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돌리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을 하지만 참 불순종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은 이미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의 구렁텅이를 예비해놓고 하나님에게는 경건한 척, 신앙 좋은 척 이야기하는 그런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나름대로 수로를 탁 정비해요. 물이 흐르는 이 수로를 정비해놓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탄탄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 때문에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기도록 만들어줄게. 징조까지 구해봐. 내가 너가 이길 수 있도록 징조도 보여줄게. 그런데 신앙 좋은 척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뒤로 가가지고는 뭐예요?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수로도 정비하고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 아주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 때문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자, 이사야 17장 14절 말씀, 여러분 구약성경 펴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이제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알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이제 더라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이제 알마라는 말은 뭐냐면은 젊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결혼한 여성일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여성 하알마, 그 젊은 여성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이 두 왕은 누구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하고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뭐예요?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북왕국과 그 아람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14절 말씀에 나오는 처녀 하알마 무슨 뜻이냐? 한 젊은 여성이죠. 근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이사야의 아내입니다.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8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죠? 딸을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다메섹과,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아람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얘네들이 이 두 나라가 아수르 왕에게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상징이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빠르게 노략질 당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곧 한 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의 아하스 왕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사야 상황하고 딱 맞죠, 그죠? 이사야 상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사야 상황 속에서도 아하스 왕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많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들춰내면은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이사야 당시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마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되죠?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힘센 나라 믿었다가는 안 됩니다, 그죠? 균형을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죠,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하려고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전쟁의 소문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국은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아주 이 세계적인 이 외교 질서가 굉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문명 국가로서 한류, 문화적으로 이제 선도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데, 문화뿐만이 아니라 약한 나라들이 이렇게 규합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호주, 이번에 호주 탐방을 했었는데 호주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우리나라 수준의 이 나라들하고 이렇게 연맹을 해가지고 이 강대국들을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강대국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그 강대국에 잡아먹힙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는 결국 북왕국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남유다도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의 왕은 믿을 게 없다.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쫙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탁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에 그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누구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아이에 대한 갈망은 메시아 대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뭘 알았어요?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가서 말씀이 그래서 그 신부의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을 보여주는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술람 여인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을 말해요. 목동을 말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전해주렴, 이런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인 목동 솔로몬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과 목동 사이에 위기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목동이 찾아왔지만 여인이 너무 늦게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목동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자 여인이 목동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목동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딸들을 보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주렴. 온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목동을 찾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그 TV 드라마, 그 정조 임금이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옷소매의 붉은 꽃등인가, 하여튼 그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조 임금이 사랑했던 여인, 그 성가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뭡니까? 성가, 예? 덕임, 성덕임. 예. 성덕임이라고 정조 임금이 아주 이제 사랑했던 그 여인과의 어떤 러브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술람미 여인하고 그다음 솔로몬의 그 사랑 관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정조가 굉장히 이제 사랑을 했는데, 정조의 그 사랑을 두 번이나 이제 거절했던 여인.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역사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조의 사랑을 두 번이나 거절했던 뭐 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제 반대죠.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 목동을 막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온 거리를 찾아 헤매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게 이제 5장 9절 말씀이죠.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예루살렘 이 여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남자보다 멋진 게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같이 찾아다니는가? 너 얼마나 사랑의 눈이 삐었으면 이렇게 예루살렘 온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헤매느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5장 10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너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죠? 사랑의 눈먼 이의 고백이죠.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14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주 놀라운 사랑 고백입니다. 남자가 고백한 게 아니고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지현 집사님 생일 28일인데 우리 도건사님이 막 음식을 잘하지만 성경을 딱 펴고 생일날 아침에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여인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죠?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데, 오늘 묘서 동처의 시대에, 기업 신봉건주의 시대에 우리 죄를 구원하실 주님을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종하며 한 번 기회를 놓쳤지만, 술람 여인도 이 솔로몬이 목동이 찾아왔지만 문을 두드렸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안 열어준 거예요. 그걸 가버린 거예요. 한 번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술람미 여인처럼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부르짖으면 다시 목동을 만나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아가서가. 아가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만났고 사랑을 이루었어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라. 대부분 거기서만 멈춰버려요. 개인적인 어떤 이 신앙 상태에서 멈춰버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놀랍죠, 여러분? 굉장히 놀랍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렇게 감싸주라는 말이에요. 담당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뭐를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막 들춰가지고 온 동네 방네 막 소문내버립니다. 그죠? 그냥 그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지쳐가지고 완전 이 패자부활도 못하도록 그렇게 이겨버리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약육강식 각자 도생의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약자가 힘없는 사람이 간신히 일어나려고 하면은 가서 막 짓밟아버리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약한 자의 약점을 이렇게 담당해라. 두 번째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주변의 이웃, 아파트면은 옆 동네, 옆집, 그죠? 아랫집, 윗집, 뭐 단독주택이면 옆집, 그 옆집 사람들을 기쁘게 해. 매일 막 찾아가서 막 웃긴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옆집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보면은 참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참 바보 같구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그죠? 그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쳤나이다.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들이 나에게 미쳤다는 말이 이제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비방한단 말이에요. 너 바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 자기 이익 챙기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면 뭐예요? 비방한단 말이에요. 비방한단 말이에요. 바보냐고 너.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 경쟁 사회에서 막 살아남으려면은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은 그래봤자 뭐 하겠나 생각,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예수 잘 믿으면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습니다. 비방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막 참지 않고 그냥 막 터뜨려 버리지만 우리는 왜 참느냐? 성경이 위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늘 또 달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덕을 행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비방을 받더라도,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견디는 거죠. 그리고 서로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뭐가 나야 돼요? 병이 나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께서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짐을 나눠서 져야 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참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부산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가, 패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기업 신봉건주의 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바벨탑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는 그 아름다운 세상,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과 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